저는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저희 친할머니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시골에 거주하고 계셨고, 시골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들께서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그 마을에서 좀 형님 되는 집에 주로 잘 모이는 곳에서 이제 삼삼오오 모여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 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 마을에서 남산댁이라고 불렸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제 늘 모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제 꼭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어버이날이 되면 할머니가 기억이 나냐 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욕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 개 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달아드리면 어떨 때는 막 5개 이렇게 달고 계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꼭 저희가 왔다 가거나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꼭 바구니가 TV 위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이 집에서 손자들이 왔다 갔구나 하면서 그게 표시가 돼가지고 늘 그것을 이제 조금 자랑이자 또 힘으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좌우의 눈을 바라보면서 카네이션 몇 개 받았습니까? 네,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해 전에 현대인들의 깊은 공감을 얻으면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는 이 매일 경기도 외곽 마을에서 서울로 고단한 출퇴근을 반복하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이 지하철과 버스라는 그 악명 높은 환승을 겪으면서 늘 이렇게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여주인공은 마치 어디인가 이렇게 갇힌 사람처럼 해방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무심한 차창 밖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이 담담한 대사가 이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쳤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주인공이 말했던 대사가 단지 이 육체적인 피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아등바등 이렇게 버티는 세상 속에서의 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야 하는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우리 영혼의 진을 빼놓는 끔찍한 노동이자 긴장 상태임을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거대한 세상 속에서 영혼이 달아가는 피로를 안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내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 이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 지독한 노동과 긴장의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는 이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에 치여서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었는데 그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마음을 쏟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퇴근길 무심코 지나치던 꽃집 앞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민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의 손에는 바스락거리는 포장지와 함께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향하던 일터의 방향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고향집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늘 막히던 도심의 풍경을 뒤로한 채 어릴 적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익숙한 동네 어귀와 이 낡은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마침내 그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만히 그러나 속절없이 풀어집니다. 평소에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경직되어 살아왔는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모른 척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를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게 웃어주시는 부모님의 그 주름진 얼굴을 마주하는 그 짧은 찰나에 세상의 무거운 짐이 탁 하고 내려앉으면서 그 모든 긴장이 안식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서도 이토록 깊은 해방감을 누리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시편 84편은 바로 이 영적인 기양, 세상에서의 고나단 노동과 긴장을 지나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한 순례자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 시편의 그 위에 표제어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조상 고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직분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머물기보다 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반역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흔드는 일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끝나야 마땅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국률이었고 붙들릴 수밖에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손들이 훗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84편입니다. 높아지려던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자리를 주장하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배운 사람들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본 노래의 첫 호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영혼이 새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약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키포인트인데요.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가 그립다는 서정적인 이 감정이 아니라 다해버리다, 끝나버리다, 완전히 바닥나 소진되어 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전이 단순히 그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혼, 이 주의 집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끝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처음부터 자기 안의 메마름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에서는 자기도 꽤 잘 살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던 그 피로한 출퇴근자들처럼 내 삶의 모든 관계가 진을 빼놓는 노동인 줄도 모른 채 그저 남들처럼 치열하게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주어지고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앉았는데도 내 영혼은 메말라 소진되어 버렸음을,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성취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빈자리가 내게 있었음을 말입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이 신학자인 어거스틴 역시 이와 동일한 발견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로마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고 황실 수사학자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의 인생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2살이 되던 무렵에 그가 밀라노의 정원에서 통곡하며 무너집니다. 훗날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을 향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라틴어로 인키에툼 코르인데요, 즉 불안한 마음입니다.
영혼은 단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만 지어졌고 그 한 분의 품 안에 온전히 안식하기 전까지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사무치는 갈망의 끝에서 어떤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볼품없는 참새, 예수님마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셨던 그 초라한 참새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곁에 자기 집을 짓고 평안히 쉰다는 것입니다. 제비도 새끼들과 함께 그 집에 안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고 상처 입은 자라 할지라도 내어 쫓기지 않고 쉴 수 있는 영원한 본향, 바로 주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는 아직 이 본향에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단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막 주의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면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본향으로 가는 길은 단지 지도 위에 그려진 물리적인 장소만은 아닙니다. 그 길은 바깥에만 있는 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길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 완전히 잊고 산 듯해도 어느 틈엔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 안에 닫혀있던 그 길이 다시 환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집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경은 그 길을 박하 골짜기, 곧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그려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삶의 회한이 밀려오고 제약된 내 모습에 부끄러움이 차오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마른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쩍쩍 갈라진 땅 위로 하늘에서 이른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눈물과 해안의 골짜기가 도리어 은혜의 샘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주의 집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고백을 토해냅니다.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는 이 고백과 함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평생 아등바등 살아온 세상의 긴장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나를 지으신 그분의 곁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절정에 이르러 본문은 가장 놀랍고 결정적인 진실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지금까지 그가 목마르게 사모해온 것은 주의 장막, 주의 집 같은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절정에 이르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갈망한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카네이션을 들고 고향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먼 길을 돌아 마침내 대문을 열고 나와 눈을 마주치는 부모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깊은 탄식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비바람을 피하고 내 지친 몸을 닐 수 있는 평안한 공간을 그리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막상 고향집 대문을 열고 부모님의 눈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뼈저리게 사모해온 것은 비를 피할 차가운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따뜻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티 없이 맑은 언어로 고백한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2013년에 발표된 엄마의 등이라는 동요입니다. 이 곡은 엄마의 등에 업힌 아이의 시점에서 쓴 가사가 인상적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등은 나의 마음밭 꿈터. 엄마 등에 업히기만 하면 난 그저 좋아요. 따뜻한 이불 속보다 편안한 침대보다 포근한 우리 엄마 품이 내겐 최고예요. 지금은 내가 엄마 등에 업혀 잠들고 있지만 나중에 자라면 내가 엄마 안을게요. 따뜻한 엄마의 등은 나만의 작은 세상. 엄마의 좋은 향기 맡으며 사랑을 배우죠. 사랑해요, 우리 엄마. 이 순수한 고백이 어찌 저 어린아이만의 것이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의 굽은 등을 떠올릴 때, 혹은 내 품에 파고드는 어린 자녀의 따뜻한 온기를 안아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했던 최고의 안식처는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세상이 되어주는 부모님의 인격적인 품이었음을 말입니다. 이 일상의 뭉클한 경험은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영국의 문학가이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이 먹먹한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찰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내 안에 발견한다면 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내면서도 문득 이 까닭물을 공허함을 느끼고 알 수 없는 타향살이의 피로에 시달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땅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애초에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 본향의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감히 우리가 두 발로 당당하게 그 거룩한 집에 들어설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앞서 살펴본 고라의 자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차지해야 살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의 품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했던 죄인들입니다. 손에 쥔 카네이션 한 송이는커녕 온몸에 세상의 오물의 냄새를 풍기며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빈손의 죄인입니다. 그 비참한 탕자가 감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는 자책을 안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이 자녀가 문지방에 당도하여 무릎을 꿇고 빌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맹렬한 사랑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시편 84편이 그토록 사모하던 주의 장막의 실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타향살이에 지쳐 쓰러진 우리가 안식을 찾아 하늘로 기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인간의 비천한 육신을 입고 우리의 그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 한가운데로 직접 장막을 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자격 없는 이방인의 긴장을 훌훌 벗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궁극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라도 엎드려 있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친히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가장 끄트머리 문지방에라도 엎드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 담대히 안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안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철저히 쫓겨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버림받고 피말리는 긴장 속에서 떨어야 할 그 이방인의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2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이 선굵은 연기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손석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매체에 출연해서 자신의 인생사를 돌아보며 어떻게 자신이 이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때 캐나다에서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캐나다에서 쭉 살 생각이었죠. 거기서 연극 배우를 하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부모님이 말리셨지만 결국엔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국에 도착한 그날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여기서 사는 게 맞겠다 싶은 게 사실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굉장히 한 10몇 년을 잔뜩 긴장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고백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회로 가볍게 치부하고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배우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84편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품에 안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한 그날 처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10여 년을 이방인의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깨달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향에 도착한 그날이었습니다. 고향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왔는지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의 짐을 사모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을 향한 사모가 깨어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기 영혼의 깊은 메마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타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도 그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부모님 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찰나에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가만히 풀어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평생 이방인처럼 잔뜩 긴장하며 살아왔구나. 내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더 큰 성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였구나.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님 댁에서 누리는 그 평안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잠시 내려놓았던 삶의 무게는 다시 내가 있는 이 도시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우리는 또다시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더 깊고 더 영원한 본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풀어진 평안이 다시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 말입니다. 우리가 카네이션을 들고 고향집에서 누렸던 그 짧고 뭉클한 위로의 순간은 사실 우리의 영혼이 평생토록 사모해온 영원한 집을 가리키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안식처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카네이션을 들고 그리운 부모님 댁으로 향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부모님의 빈자리를 마음 깊이 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 다시 이 고단한 삶의 궤도로 들어가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어김없이 또 다른 삶의 무게와 피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은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혹은 마음에 떠올린 그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는 이제 단순히 선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표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 꽃 너머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는 참된 표지는 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버려진 자처럼 걷지 않습니다. 주께 힘을 얻은 순례자로 걷습니다. 여전히 삶은 무겁고 세상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내일의 길에는 또 다른 피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자녀된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환경이 잠시 편안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샘을 만납니다. 마른 땅을 걸으면서도 하늘의 비를 경험합니다. 아직 완전한 본향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본향의 안식을 맛보며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높아져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인정받아야만 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긴장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문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곁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신 아버지의 품이면 충분합니다. 이 거룩하고 평안한 주일 오후, 우리의 영혼이 평생 사모해온 진짜 아버지의 너른 품 안에서 누리는 이 깊은 위로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십자가가 허락한 자녀의 자유와 평안을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